이 시간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까마귀는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새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새인데, 이 까마귀가 이제 주로 해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병아리나 곡식을 또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 흉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다 좀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좋은 짐승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주 그 흉조로 이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아주 깍깍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또 검정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 색깔을 보고서 죽음을 알리는 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 까마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까마귀는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나 또 피상적인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하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작은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대단히 본능적이어서 먹잇감을 잘 발견하고 또 시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즐기기도 하고 또 공격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나쁜 의미로 짐승을 공격하기 때문에, 병아리 같은 짐승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런 자의 그 어떤 깨달음의 능력은 마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엘리야가 요단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연하게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다고 믿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아침 저녁에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메말랐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메마른 상태,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메마른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진리가 없는 메마른 지경,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떡과 고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까마귀는 당장은 좀 무지하고 부족하지만은 까마귀 그 몸에 깃털을 뽑으면 그 겉에는 까맣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그 뿌리 부분에는 하얗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시간이 지금은 무지한 상태이고 어리숙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떡과 고기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은 기근이고 당장은 진리가 없고 당장은 메말르고 당장은 깨달음이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지하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순종하는 상태가 올 것에 대한 예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당장은 무지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 날라서 왕래하였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온 세상이 물이 덮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의미하면 진리를 의미하지만 또 나쁜 뜻으로 말하면 물이 거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온 세상이 덮였을 때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날려서 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왕래하였다.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 이 말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까마귀가 왔다 갔다. 이 말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거짓이 아주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까마귀가 왕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새로움을 기다리는 새입니다. 뭔가 새로운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온 것처럼 노아 시절에 까마귀가 창문을 열어서 왕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물이 마를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배가 땅에 닿을 그러한 뭔가가 보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거짓의 그림자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보낸 이 까마귀로 인해서 대망의 희망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대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의 외모가 검어서 싫어하지만 속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검었지만 속은 하얀 겁니다. 깨끗해지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까마귀는 진리를 기다리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까마귀처럼 지금 무지한 자, 당장은 무지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잡아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죄를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 그 죄인, 그 여자 죄를 무죄라고, 유죄를 무죄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누구도 정죄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죄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런 의미는 주님의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죄인이 죄짓는 것을 단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데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지하고 당장은 죄를 짓고 당장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을 기회,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까마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당장은 시커멓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언젠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면서 영혼이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당장 무지한 죄보다 알면서도 불어 행치 않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지만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먼 자, 차라리 소경이면 처음부터 몰랐으면 오히려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너의 죄를 모르니까,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죄는 차라리 죄 없다고 말할 것이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안다고 하니 그 죄는 더 크다 이거죠. 오히려 그 죄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죄 짓는 자에게도 빛이 되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빛이 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따라오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배울 것은 언젠가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